출애굽기 25장 구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누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 판을 궤 속에 넣으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곳이며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너는 순금으로 등잔 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를 쭉 읽다가 출애굽기 25장이 나오면 답답해집니다. 이걸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읽어도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안 읽고 지나가기는 찝찝하고, 그래서 글자는 읽지만 이게 뭔 얘기인지는 몰라요. 그리고서 읽는 게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 1년에 그래도 성경 한 번씩이라도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 믿음 좋고 제대로 믿으려고 애쓰시는 분들인데, 성경이 좀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는 게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성막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전도사 처음 할 때니까 94년도 3년도 됐을까, 그때쯤에 출애굽기를 읽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책을 쭉 찾아봤더니 거기에 사진도 몇 개 있고 이게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걸 봐도 읽어도 이해도 되지 않고 이게 뭔가, 신학대학 다니면서 한 번쯤 들어봤음직도 한데 기억도 안 나요.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서 궁금하던 차에 이 성막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는 어떤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가가지고서 3박 4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만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걸 이제 하는데 요새는 뭐 듣는 사람 많지 않은. 그러고 났더니 이게 이거구나. 그리고 이제 눈이 띄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출애굽 25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이게 이거지, 이게 이거지. 근데 이것도 대강대강 읽으면 또 기억이 안 나요. 출애굽 25장, 26장, 27장 요거를 읽을 때 보면 이런 게 성경에 왜 있나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거 다 없어도 성경 만들어지는 데는 별 문제 없고 이해도 안 돼. 이게 뭔 얘긴지. 증거궤, 진설병, 등잔대, 무슨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고 두 줄기가 와서 하나가 되게 하고, 그게 오늘날랑 뭔 상관이 있다고. 대강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게 이 부분인데, 근데 이걸 하나하나 자세히 읽으려고 그러면 요 출애굽기 25장을 읽고 설명을 제가 새벽마다 한다 그러면 며칠이 걸릴까 그랬더니 출애굽기 25장이 일주일은 걸려요. 그만큼 설명할 게 많은 거, 그만큼 모르는 게 많은 게 요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25장 한 장 전체 나머지 건 다 빼고 특별한 한 부분만, 내일도 26장을 읽을 건데 26장도 다 빼고 기억날 만한 한 부분만 설명을 잠깐 짧게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출애굽 25장이 왜 있느냐, 그 배경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에 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거든요. 출애굽기라는 말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거든요. 탈출해서 광야에서 산 게 아니라 가나안까지 간다고. 근데 가나안까지 갈 때 도중에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가다가 나중에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데리고 들어가죠. 모세는 도중에 죽고. 그 과정의 이야기를 적은 게 출애굽기인데, 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은 창세기 이후로 오랜 세월을 침묵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 때는 하나님하고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온 뒤로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질 않습니다. 애굽에 와 살아보니까 먹고 사는 게 넉넉하고 살만해요. 그리고 애굽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왕을 하나님으로 섬겨, 태양신을 섬겨, 농사를 주관하는 신을 섬겨요.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그래도 거기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다가는 벼슬길에 오르기도 쉽지 않고 먹고 살기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자꾸 숨기고 삽니다. 그게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의 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 살던 데가 고센이라는 땅이에요. 그곳에서 한 400여 년을 사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아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믿음이라는 게 극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조금 전해지던 그때 모세가 등장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끌어갑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끌어는 가는데 10가지 재앙이 있었지요. 홍해가 갈라졌지요. 아말렉을 이기게 됐지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요. 만나가 내려오지요. 메추라기를 먹게 됐지요. 이런 일을 겪어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서히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계시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요. 쭉 광야 생활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참 필요해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렇게 우리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제 누군지 알겠냐. 예,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압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 너 제대로 알았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다 된 다음에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하나님이 만나던 장소가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 하나를 하십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살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요즘으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혼식장을 정했어요. 그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이 만나가지고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우리가 서로 잘 살자. 예, 그래서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결혼식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그동안에는 신랑 신부가 따로 살았어요. 근데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사람이 만나는 집, 그 집이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만날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냐? 네가 나하고 얘기할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만들어낸 게 성막이에요. 이 성막은 집을 얘기하는데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집이에요. 그러면 이 집을 누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셔야 돼요?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집이에요. 이 집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교회고 예배당이에요. 이 교회, 이 예배당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자주 오니까 별 의미를 못 느끼지만 교회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장소예요. 내가 이곳에 내 눈을, 내가 이곳에 내 귀를 기울이고 있을 거고 내가 여기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들을 거고 너희들이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을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살림집은 교회예요. 우리가 집이 있단 말이에요. 텐트를 치고 산에 가서 잘 수도 있어요.
추석 명절에 2박 3일 어디 놀러 가서 콘도에서 잘 수도 있고 호텔에 가서 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은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게 성막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출애굽 25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 같이 살려고 그러는데 집을 지어야 쓰지 않겠냐. 그러면서 집을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서 집에 대한 설계도를 쫙 설명해 주시는 게 25장, 26장, 21장 이런 데 나와요. 그 설계도를 쫙 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으라고 그러시니까 우리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성막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와요. 두 번 반복이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이 얘기가 한 번 나오고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출애굽기에 또 뒷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출애굽기를 읽어가시면 25, 26, 27, 28에 쫙 나오는 게 늘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오늘 25장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성막을 만들 때 누가 만드느냐 하는 얘기예요. 누가 만들어요? 설계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설계는 하나님이 하셔서 모세가 가르쳐 주시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성막을 만들어 가는데 오늘 맨 처음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만들어요? 신혼부부가 집을 하나 살라고 그래. 집을 하나 전세를 구하든 월세를 구하든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애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는데 그렇게 물어봤더니 돈이 없대요. 아, 결혼 돈으로 하냐? 예, 결혼 돈으로 합니다. 난 이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내가 얼마나 철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결혼할 때만 해도 28년, 27년 그때 결혼할 때만 해도 제가 종로구 청원동에서 우리 어머니하고 내 남동생하고 저하고 살았거든요. 방 3칸짜리 집에서 남동생이 방 1칸 쓰고 우리 어머님이 사시고 제가 살고 우리 형님하고 아버지는 그때 온양에 충남 대전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나하고 내 동생하고 어머니하고 셋이 살았는데 내가 결혼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 목사가 되면 목사는 집이 따로 필요 없고 저 시골에 가보면 교회에 다 집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집이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뭐 돈도 없고 집을 뭐로 구하냐 그러지 말고 우리 방에 와서 살자. 그래가지고 나는 결혼할 때 내가 혼자 살던 방에 우리 집 사람이 버개 하나만 들고 들어와 살았다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었어요. 집이라는 게. 난 그래서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 줄 알았죠.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더만요.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서 딸 결혼시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고 그랬더니 1억 5천만 원 들었대. 아니 뭔 결혼하는데 1억 5천만 원이 들어? 그랬더니 집을 해줘야 쓴다네요. 전셋집이 2억이래. 전세가 2억인데 그걸 옛날에는 신랑이 다 냈는데 지금은 안 그런다네요. 신랑이 50% 내고 신부가 50% 내고 공동 명의로 계약을 하는 거래. 언제 또 이혼할지도 모르니까 나로 갈 때 또 나눠 가져야 되니까 공동 명의로 계약을 하는 거래요. 아 세상에 그렇게 됐더라니까요. 1억 5천이던데. 아, 그럼 결혼하지 마. 1억 5천 없어. 결혼하지 마. 집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해주는 거예요? 자식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막을 만드는 법칙이 하나 나옵니다. 돈이 들어갑니다. 성막이 엄청 비싼 거예요. 그게 다 금덩어리거든요. 금이고 은이고 노시고 그 당시 아주 귀한 재료들로 성막을 만듭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데 허접하게 만들 수 없잖아요. 깨끗하게 최고 좋은 것으로. 근데 그 돈을 다 누가 내느냐면 사람이 냅니다. 하나님이 내시지 않아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자녀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누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자녀들이 합니다. 성막을 짓는 모든 재료는 자녀들이 내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요
헌신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돼요. 제가 우리 후배 목사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데 교회가 세워지면 교인이 죽겠냐? 목사가 죽어야지. 그래서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 한국 교회가 이만큼 왔던 것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누군가 죽었으니까 그 희생의 피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건 자녀들이 죽어야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돈을 주신 적이 없어요. 물론 물도 하나님이 주셨고 햇빛도 하나님이 주시고 바람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근데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들,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 일일이 얘기를 다 하잖아요.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놋도 필요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도 필요하고 어떤 흉패에 붙일 보석들도 필요하고 어떤 해달의 가죽도 필요하고 염소 가죽도 필요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게 아니라 자녀들 보고 내라는 거예요. 자녀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세워질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자녀들의 헌신입니다. 교회는 헌신 위에 세워져요. 왜 한국 교회가 어려운 줄 아세요? 교회를 헌신으로 세웠던 세대가 70대, 80대. 그분들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이제는 헌신이 안 돼요. 30대, 40대 목사님들이 만나면 늘 이 고민을 얘기해요. 헌신이 뭔지를 모른대요. 교회가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해주면 교회에 앉아 있어. 근데 교회가 나한테 뭘 요구해? 안 가.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천국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천국은 아무나 싸구려로 예수 믿다가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만약에 천국이 싸구려일 것 같으면 예수님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십니까? 그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데가 천국이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헌신이 없다. 자녀들의 헌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자녀들의 헌신 위에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 굉장한 일입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에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에요.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헌신이거든요. 우리가 꼭 1억 원, 2억 원 헌금을 해야 헌신이 아니라 이 새벽에 1시간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이에요. 24시간은 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예요. 근데 24시간 중에 내 오늘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하루를 산다. 이건 참 귀한 헌신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나와서 내 예물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재주를 드리고 어제도 예배 끝나고 다 돌아가신 텅 빈 성전에 저 2층에 3층에 불이 켜져 있어요. 왜 그래요? 고장난 데들이 있다고. 물이 새요. 그러면 그거 장로님, 권사님 나오셔서 집사님 나와서 그거를 다 치워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비 안 새놓게 해놓고 그거 귀한 거예요. 주의 전은 자녀들이 만들어내는 거지 인부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가 힘들다 안 된다 자꾸 그래요. 자녀들의 헌신이 없어져 가요. 인부들을 불러 쓰라는 거예요. 그 뭐 일 잘 되겠죠. 돈으로도 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여선교회 회원들이 집에서도 밥하고 귀찮은데 교회까지 와서 밥하라고 그러냐고. 나 밥 안 한다고 데모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떤 교회는 주일 점심을 먹긴 먹어요.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사람 불러다가 사 먹어. 교회에서 쌀은 사놓고 김치는 사다 줘.
그리고서 여자들 3명이 와가지고서 밥을 만들어가지고 교인들한테 1,000원, 2,000원 받고 팔아요. 이게 교회인가? 무슨 개모임인가? 이게 무슨 회사인가? 교회는 회사하고 달라요. 회사는 돈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안 가요. 성막은 자녀들이 드린 예물만 가지고 짓게 돼 있어요. 내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면 아람 사람들이 내가 예물을 드려서 같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예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이게 자녀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이 자녀가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가 목사가 어떤 교회 부임을 해간대요. 그래서 잘 됐다 축하한다 그랬더니 꼭 축하할 일만은 아니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교회는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교회는 잘 지었대요. 그러면 잘 지은 교회, 깨끗한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좋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왜 그러냐니까 그 교회를 한 사람이 지었대요. 그 한 사람이 지어도 교회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어떤 회사에서 그 회사 회장님이 돈을 갖고서 교회를 혼자 지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회사의 소유가 된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회사의 방침과 틀리면 회장님한테 불려가서 혼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회장님 사유의 교회예요. 그 옛날에 큰 부자들이 절에 산에다가 암자 하나 지어주고 스님 한 사람 고용해가지고 매일마다 목탁도 드리고 연부로 해달라고 그런 것처럼 회사가 교회를 하나 지어가지고 목사님을 회사 월급을 주면서 매일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고용을 한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교인들은 100% 회사원이야. 회사 사임하잖아요. 회사 그만두면 이제 교회 안 나와. 교회는 자녀의 법칙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원함의 법칙이에요. 성막을 지을 때 자녀들이 짓지만 두 번째는 자원하는 사람들만 짓습니다. 강제로 하지 않아요. 내가 금덩어리가 10개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못 드려. 그러면 드리면 안 됩니다. 시험 들어요. 나는 금덩어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그걸 받으셔요. 자, 그러면 금덩어리 10개 있는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10개가 있는데 하나도 안 드렸는데 저 사람은 금덩어리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믿음 있다고 하겠어요? 금덩어리 하나 드린 사람의 믿음 있다고 그러겠어요? 금덩어리 하나 있는 사람 드린 사람들을 다 사람들이 믿음 있다고 그럴 거라고. 인간에게는요, 인정 욕구라는 게 있어요. 인정을 받고 싶고 박수를 받고 싶거든요. 근데 내가 박수 받을 짓을 안 했잖아. 근데 저 사람은 박수 받을 짓을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나도 드려야지.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어떻게 돼요? 금덩어리 하나 드는 사람을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이 끝까지 못 드리게 해야 돼.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도요, 속회 예배를 드릴 때 저쪽에 있을 때인데 어떤 분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서 속회 예배 드릴 때 10,000원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참 얼마나 귀한 일이요. 감사하다, 잘했다. 근데 속장님이 이거 10,000원씩 하면 교회 나오기 힘들어지니까 1,000원만에 9,000원 거실로 줬어.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한국교회가 그런다고. 그러다 보니까 헌신이 안 돼. 헌신은요, 조금 부담스러워야 돼요. 내가 좀 부담이 돼야 헌신이야. 근데 헌신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리게 돼.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깎아내리려는 것들은 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받고 싶은 예물은 자원하는 예물이야. 그래서 원칙을 자원함이라고 적어놓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짓고 여기까지 오면서
강요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원하는 사람들만 해도 충분해요. 교회는 세금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자꾸 세금 개념이 생겨가지고서 교회 헌금 얼마씩 해야 된다고 다 그러지 않아요. 자원하는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그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나는 1년 소득이 1억 원이야. 근데 헌금은 100만 원밖에 못해. 나는 1년 소득이 1000만 원이야. 근데 헌금을 300만 원을 해. 자, 헌금은 많이 했다 적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억 원 가진 사람이 100만 원을 할 수도 있고 1억 원 가진 사람이 5천만 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드리면 돼요. 내가 돈은 많이 있는데 집 살 일도 있고 땅도 사야 되고 모아놔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별로 생각이 안 나. 그럼 안 드리면 돼요.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이 드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헌금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자원하는 마음이 좀 일찍 생겼어요. 난 좀 많이 드리고 싶더라고.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냥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냥 많이 드리다 보니까 많이 드리게는 되는데 참 묘한 일은요. 그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친구 만났더니 그 딸이 대학 4년제 학금을 다 받고 다녀요. 매달마다 35만 원씩을 용돈을 또 받는데 학교에서 아우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따져봤더니 학교 4년 다니는 동안에 받는 돈이 몇 천만 원이래. 누구는 몇 천만 원 내고 다니는데 어떻게 걔는 몇 천만 원을 받고 다니냐.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에서 헌금할 일이 있었대요. 근데 걔가 세뱃돈 받고 다 뭐지 그 10년도 더 전이잖아요. 다 모아놨던 게 12만 원이었대. 근데 12만 원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그러더래요. 딸이. 아버지가 말리고 싶었대. 그 아빠한테도 돈 조금 주고 엄마한테도 조금 주고 10,000원만 해도 돼. 근데 몇 년 세뱃돈 받아도 지가 다 누가 돈 주면 모아놨던 거 12만 원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그러는데 눈물이 핑 돌더래요. 우리 딸이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그러면 네 마음이 그러면 드려라. 근데 교회 뭐 성전 수리하고 그러는데 예물이 필요할 때래요. 어른들은 아는데 근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가 그얘 12만 원 다 드렸대. 그게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부으신 거예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돈 들어갈 일이 없대. 매달 돈 받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 초등학생들 붙잡아 놓고 야 이런 일이 있대. 너 이번에 세뱃돈 받으면 다 하나님께 드려.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안 드립니다. 엄마가 나 10,000원만 줘 내가 드릴게. 이러지 자기 거를 드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축복이 없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성막을 세울 때 제일 큰 원칙이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마음의 감동이 되는 사람이 드려.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물이 모자라면 하늘에서 던져주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자원하는 심령. 기쁨으로 해라. 예. 뭐 억지로라도 하라고. 아니 그러지 마. 시험 들어. 내가 억지로 예물 드리잖아요. 그러면 남들도 다 그런 줄 알아. 억지로 절대로 하지 마세요. 11조 예물도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믿음이 안 생겨요.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 예물도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시면 안 돼요. 목사는 기도하죠. 믿음 주시라고.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예물의 첫 번째 원칙이 자녀의 법칙이면 두 번째 법칙은 자원함의 법칙이에요. 이 자원함의 법칙에서 어긋나면 그때부터 시험 들고 탈이 나기 시작해요. 누가 어떤 권사님이 500만 원 헌금하셨대.
그러면 체면상 자기도 하게 되잖아요. 그건 탈납니다. 그냥 5만 원만 하고 마세요. 그거 했다고 누가 욕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만 맘 편하면 돼.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왜 헌금 이밖에 안 하냐고, 그럴 일 전혀 없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 11조 얼마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거 다 보고 나면요, 시험 들어서 목사 못해. 그래가지고 안 봐. 연말이 되면 1년에 이 사람이 총 얼마 했는지는 확인을 해요. 기부금 영수증 떼줄 일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기억을 잘 안 합니다. 참 감사해요. 근데 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이분이 한 11주에 한 30만 원, 40만 원씩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언젠간 이분이 100만 원 11주 할 수 있도록 그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해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 붙잡고 얘기했어요. 내가 일일이 다 확인을 안 하는데 지난주에 재정부 이렇게 개수하는데 가서 얼추 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11조를 한 90만 원 하셨더라고. 내가 몇 년 전부터 11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가정에 100만 원 11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11조가 10만 원, 10만 원 늘어났나 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100만 원 하게 되겠지.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시거든요. 자원하는 예물이 중요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시는 거지. 눈치 보고 억지로 그건 꼭 탈납니다. 내가 그래서 헌금하라는 얘기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냥 하게 돼요. 내 경우는 그렇더라고. 내가 돈 갖고 있는 게 아까워요. 하나님께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 오늘 성막 이야기의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집을 지어라. 근데 그 돈은 자녀들이 내라. 억지로 내지 말고 자원하는 예물을 내라. 그게 오늘의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성막 지어집니다. 근데 꼭 누군가 와서 딴지를 걸어. 나는 못하는데 왜 네가 하냐고. 어떤 교회는 어떤 분이 목사님 차 사드린다고 헌금을 했더니 왜 그런 헌금을 해가지고 부담을 주시냐고.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 근데 꼭 시비를 걸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 것들은 안 하면 돼.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 시험 들어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실 거예요. 근데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드리시고, 자녀라는 생각이 안 들면 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하지 마세요. 체면 때문에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헌금 안 해도 교회 굴러가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자원함의 법칙이에요. 다른 사람 얼마 했다고 따라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거들랑 그때 하세요. 그러나 그 마음이 안 생기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건데 그때 늘 자녀됨의 믿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넉넉한 예물 드리시면서 믿음 생활이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른 집 애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시간, 내 예물, 내 재주, 내 정성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셔서 우리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